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안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아멘. 자, 왜 그 사랑에서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자라고, 유력자라고, 용맹하다고, 기능자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등이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특징이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용맹,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외모, 얼굴, 몸매. 그것이 다 모든 게 은혜로 된 것을 알면 그것이 참된 지혜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도 그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보존되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지만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라고.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 아니에요. 정말 사도 바울이 엄청난 로마를 복음하는 복음의 일들을 했을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 소수고만 놈도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 그 정도로 하나님의 초자인 역사가 그와 함께 있는데 그가 자기를 알고 자기를 발견한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겸비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은혜인 걸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한 것,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향해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업적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어떤 캐리어 가지고 우리가 자고하고 자만하고 자긍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 시대 때 은혜 못 받은 줄 압니까? 성경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 날 것도 알았다고.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니까 가서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가치 없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그를 어떻게 인정하고 사람이 그를 어떻게 높은 자리에 앉히고 거룩하다고 하고 인정받고 거기에 우쭐해가지고 바리새인의 신앙은 외형적이 되고 외식적이 되고 남에게 보여지는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살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받은 거, 인정받은 거, 그것이 어차피 누군가 하나님이 높이시면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은혜가 은혜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으면 그것이 착각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마치 잘난 것처럼 모든 게 은혜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빈손 들고 온 인생이 교만하고 거만하게 자기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들 막 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쓸 때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니겠어요? 이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건 간단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계속 내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계속 영적으로 풀어주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단순히 마구름 있고 입술로 신하고 입만 그냥 금붕어처럼 뻐끔뻐끔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은혜하고 연결되면 그 은혜로 못할 것이 없어요. 시기와 우연이 있다 그랬죠. 이것이 마치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로또 복권이나 요행수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로또 복권 당첨돼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11조 드리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 봤습니까? 여기 영광이 잘 안 돼. 그런 걸 가지고 요행심리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럼 목사님인데 목사님이라 그러죠. 저기 라스베가스에 우연히 그냥 갔겠죠. 처음에는 빠진코에 가셔가지고 땡기기를 한번 심심풀이로 얼마 있는 걸 했는데 확 내려오더니 반짝반짝반짝이 생긴 거예요. 터진 거예요. 대박. 그래갖고 100만 불인지 뭐 몰라요. 나는 그 얼마인지 몰라. 근데 그걸 따가지고 완전히 1억 100만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도 건물도 사고 열심히 목회하다가 이제 또 뭐 그게 목회를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고 다 눈만 감으면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믿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요행수를 바라고 그냥 하늘 탓을 하고 굉장히 어떤 인생에 염세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뜻하시고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시적으로 보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은 알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정론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과 또 그 인생의 영혼의 상태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선택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전혀 반대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르세요. 그럼 우리 인생이 마치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니까 우리가 뭐 지혜자라고 용맹하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고 유력자라고 은총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될 대로 되라. 그냥 요행수를 바라고 그냥 운명론에 빠져서 자기 할 것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완전히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자도 용맹자도 명철자도 기능자도 자기의 기능, 자기의 명철, 자기의 용명을 의지하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는 시기와 우연이거든.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시기와 우연이다. 하나님의 그 시기와 우연, 이게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면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몽한다고 해가지고 총리가 된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꿈 잘 해몽해봐야 뭐가 되겠어요? 술사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어떤 그 시기와 우연을 통하여서 그 왕 앞에 딱 나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의 시기가 있었다. 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계속적으로 주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런 그 긍휼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지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니와 그와 더불어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지 못하겠느냐.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이란 말로는 나는 좀 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신뢰. 확실히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을 믿으면 우리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애쓰고 모아놓은 것도 은행에다 맡겨놓잖아요. 은행을 믿지 못하면 못 맡겨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자녀도 물질생활도 모든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생을 연단하는 줄 알아요? 인생을 왜 다뤄가고 고난을 통하고 풀문을 통과하면서 인생의 짧은 시간에 하늘 많은 시간에 왜 뜸들여가면서 옥에 갇히게 하면서 요셉처럼 17세 때 그냥 빵짝 덜어가지고 총리되게 하면 될 텐데 꿈을 빨리 이루어주면 될 텐데 거꾸로 막 종으로 끌려가지요.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갇히죠. 술잔간 의지에도 2년간 또 뜸들여서 안 나타나죠. 이런 모든 기간을 드린 것은 우리를 준비시킨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시기와 우연과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막 그냥 딩까딩까 놀고 때리고 막 그냥 흥청망청 사는 자들은 마지막에 심판받을 거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또 깨어서 기름등불 준비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은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기다리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기다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적이 없어요. 지혜자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용맹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 다윗의 집에 가가지고 엘리후가 굉장히 신장이 멋있고 왕이 되면 굉장히 왕관 딱 쓰면 뽀대가 날 것 같아. 멋있을 것 같아. 딱 보면 왕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속기도 하고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죠.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알맹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굉장히 불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데 뭔 일을 할 줄 알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안 보여도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가운데 자기를 지키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그래도 넘어져서 회개하고 또 바르게 오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나무인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도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그냥 요행수나 바라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다름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냐를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다는 용도가 나와요.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물질로 다루면 물질이 왜 하나님이 자꾸 물질을 가지고 나를 연단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물질의 시험을 잘 넘어가겠습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감동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쓸 수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이것이 증명되고 인정되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업과 나라와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 사업하는 데 있어서 물질 없이 안 돼요. 제가 필리핀 한 번 가지만 거기는요 한 번 가면 5,000불 이상씩 깨져요. 한 번 가서 그냥 뿌리고 오는